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TJ가 맥스니까 그 나름대로 너무 비웃는 거야 그거는.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공항 갈 때 뭘 타고 갈지, 공항 가서 라운지에 가서 인스타를 하면서 나 간다 올리고, 어디 이제 여행지 가서 어디에서 밥을 먹을지, 어디에서 사진을 찍을지, 어디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올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국을 잠깐 방문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 설교가 지난주 원래 지지난주에 해야 되는 설교인데 그때 땡스기빙이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하지 못하고 다른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국 가기 전이니까 이제 나도 한국을 방문하는데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몇 개가 있어서 뭐 의료 투어를 하고, 우리 조승현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 개 몇 가지를 이제 집어넣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한국을 이렇게 이 스케줄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 스케줄을 짜줘 했더니 아주 그냥 스케줄이 너무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도착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핸드폰 개통하고 가서 이제 은행 일 좀 보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의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루 만에 그냥 쫙,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좀 지내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월요일 날은 다일이랑 롯데월드, 롯데타워 가니까 진짜 전 세계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놀고, 아무튼 이렇게 스케줄을 그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쫙 이렇게 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스케줄대로 다 하고 왔을까요? 하면 다 못 하고 왔을까요? 사실 그때 준비할 때는 내가 다 이렇게 TJ처럼 내가 다 하고 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스케줄대로 막상 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면서 있는 것도 좀 빼먹고 이렇게 했는데, 모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계획이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을 다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작게는 무슨 여행 계획이나 오늘 하루의 계획, 그리고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오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크게는 넓게로 보면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계획들이 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 계획들이 틀어지고 어그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획이 틀어지고 어그러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바울이 생각했던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서 바울이 생각했던 그 계획, 그 스케줄을 이어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사람, 누구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틀어지냐면 갔던 곳을 돌면 분명히 한 2, 3개월 정도 돌면 끝날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잡고
막으시는 겁니다. 그 계획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이 흐트러질 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여기는 막혔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흐트러진, 내가 생각하기에 흐트러진 그 계획을 사용하시고, 흐트러진 것 같고 어그러진 것 같고 내 삶은 더딘 것만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막힌 길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막힌 길에서 하나님을 찾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그리고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새로운 땅이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이 예를 들자면 이 미국의 이 카운티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카운티 안에 뭐 산호세도 있고 산타클라라도 있고 그리고 마운틴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땅 안에 그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 봤던 이고니온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더베도 있고 다 거기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곳을 막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가기는 갔습니다. 거기를 지나갔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그냥 지나가게 돼요. 너무 아쉽죠, 그죠? 거기서 뭐라도 한마디 더 하고, 만난 사람들, 그들의 문안도 좀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싶으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옆 동네로 갔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무시아입니다. 그리고 비두니아입니다. 옆에 있는 그 위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는 길마다 막히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그 길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제 말만 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뭔가 쫓기듯 어딘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상황이 될 때까지 바울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돌아다녔으면 이미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에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을 만큼 다 하고 돌아왔을 거리입니다, 이미. 그리고 만날 사람도 이미 다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략대로,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하면 더 많은 사역들과 더 아름다운 사역들과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을 들어가서 복음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낭비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갑니다. 우리 용해도 선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매번 선교를 가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나름 그래도 선교를 가면 많이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2달 전부터 선교사님들과 미팅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BBS를 해야 되는지, 한 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전 오후로 2번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몇 명이 오는지, 100명이 오는지, 50명이 오는지, 10명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나눠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브라질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BBS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한 번을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하루에 2번씩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100명을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120명, 150명이 막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 동네 가서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매일 밤 누구죠? 옆에 교회를 연결해가지고 매일 밤 가서 또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획했으나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편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선교지에 가서 100명이 오면 100명이 사인받아서 딱 100명만 받는 것.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리고 10시에 일을 시작해서 계획대로 3시에 일이 마무리되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일주일에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성과가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것, 그리고 2년 동안 내가 일을 했으면 그거에 맞게 진급하는 것, 계획대로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제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막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여길 가도 막히고 저길 가도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기쁠 때 하나님 찾는 적 있으십니까? 너무 행복해, 막 일이 너무너무 잘 돼, 막 진급해. 여러분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 잘 나가요. 여러분 그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막힌 상황 가운데, 막힘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찾아오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을 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은데 광야라는 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것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 낭비하지 않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을 돌게 하셨습니까? 40년을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을 돌 때 그냥 편안하게 40년을 돌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고기가 없어서 고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무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가장 비효율적이고 계획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원망을 해도 누구한테?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막히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막혔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막혀서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이 낭비되어진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힌 것 같으나,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어지는 것 같으나, 우리의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딴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만 읽어도 한 2시간 3시간 설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100절을 읽어도, 사도행전을 다 읽어도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그럼 그때 제가 무엇을 할까요? 누워서 인스타를 이렇게 볼까요?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막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찾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여,
여러분 막힘 가운데, 여러분 삶의 막힘 가운데, 여러분 삶에 어떠한 막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막힌 상황 같으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막힘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리고 그 열어두신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혔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고 성령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물어보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야 합니까?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막힘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쓰시기 원하는지 걸어갔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옆 동네로 갔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 옆 동네로 갔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드로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지금의 터키 북서쪽 바닷가입니다. 북서쪽 바닷가, 에게해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돌아다닐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여러분, 마게도냐가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 터키와 그 유럽 그리스 땅이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배를 타고 넘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까지 넘어와야 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소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전한 복음은 내가 거기에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자라게 할 테니까 너는 이제 그리스에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씨앗을 뿌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드로아입니다. 어디로 들어와? 마게도냐로 들어와. 진짜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들어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열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 지난 3주 전에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죠?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죠? 아까 말했잖아요.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디모데, 그렇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렇죠? 디모데가 참 바울에게는 선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 마음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치료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있으시니까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면 헬라인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여러분 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헬라인이래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예비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걸어갈 수 있도록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큰 힘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큰 동역자를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그가 도착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간 그곳,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그리스 땅, 그 철학과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디모데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데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디모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고향인데, 우리 아빠 고향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언어들 내가 잘하는데, 이 문화들 내가 잘하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해준 음식인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닭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돋았겠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시간 낭비였고 길이 막혀 있었고 그 삶 가운데 많은 의심들을 하였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수많은 의심이 있었는데 그 막힘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는데 이 마게도냐에 도착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막힘 가운데에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에 닭살이 돋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의 길만 막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만 막으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저 유학한 거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디로 유학 갔죠? 영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진짜 미술을 전공하신 줄 알고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영국 갔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 진짜 비싼 환율 1파운드에 3,600원 이상의 그 원화를 가지고 제가 9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곳에서 이제 영국 신사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이제 유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IMF 때문에 결국 9개월 만에 영국 거지로 해서 한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9개월 동안 머리도 못 잘라가지고 머리가 거의 경은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길러서 머리를 묶고 이렇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내리자마자 그 이발소로 가가지고 머리를 다 미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 지내다가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자. 그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2007년도에. 근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그 리먼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져가지고 그때 제가 들어올 때 $1가 800원, 9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1,8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MD부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애도 하나 있고 와이프도 있고 이제 가정도 꾸려야 되고 하는데 그 달러가 1,8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갈 때마다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너무 불편했죠. 너무 불편했죠.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힌 것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견디고 버티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로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인생 잘 버텨왔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버텨서 여기, 안 그러면 지금 한국 가 있어야 되는데, 버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힌 것 같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준비하셨고 인도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니아로 와서 나를 도우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막혀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봤지? 내가 지금 너를 사용할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거야. 그 길로 같이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막힌 길을 마주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막힌 길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막힐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막힐 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막힌 것 같으나, 지금은 막힌 것 같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좀 도와줄래?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막힘의 은혜, 여러분, 그리고 그 열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상하고 두렵고 어두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이 단련반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막힘 앞에서 무너져 엎드려져 있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그리고 정금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자, 마게도니아로 들어와 나를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신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고백합시다. 내가 정금과 같이 아멘. 정금과 같이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막힘에서 무너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힘의 은혜와 열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에 무너진 것 같은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으니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막힌 길에서 넘어져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막힌 길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훈련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금처럼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멘. 내가 정금같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멘. 하나님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그 열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일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환상이, 하나님 그 꿈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만 받고 단련만 받고 막힘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여서 정금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